1950년 12월 22일 6.25 전쟁 중에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진을 멈추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은 흥남항에서 철수를 준비합니다. 흥남항은 미군과 국군 그리고 피난민 20만 명이 운집하여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군함과 상선 200여 척이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되었는데 그중 한 척이 메로디스 빅토리호였습니다. 화물선이었던 이 배는 정원은 60명이었고 이미 선원 47명을 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작 13명만 더 태울 수 있었습니다. 배는 전부 다 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미육군 민사고문이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 씨가 속절없이 흥남항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을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군의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 모든 무기를 버리고 피난민을 최대로 태우기로 작정합니다. 피난민들 역시 바리바리 짐들이 많았는데 그 짐을 다 버리고 사람만 탔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무려 14,000명이 타게 됩니다. 3일 후 1950년 12월 25일 거제 장승포항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배에 음식물, 이불, 의약품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상황은 열악했지만 그 와중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그 항해 와중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LA에서 건조된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오의 길이는 455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138m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노아의 방주가 300규빗 환산하면 135m로 거의 유사한 크기였습니다. 그야말로 1950년 당시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흥남항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육신이 되어버린 그들은 네피림을 길러 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120년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 짓는 명령을 온전히 다 준행하는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11절 13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부패라는 말씀이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14절에 멸망하리라라는 단어도 샤하트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에 부패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도무지 손쓸 수 없는, 회생에 불과한, 완전히 타락한, 심판 아니면 길이 없는, 도려내야 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부패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이 공간이. 그리고 이 부패되었다라고 할 때 이 동사의 주어는 땅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부패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당신의 삶을 형성하고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신의 형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사람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혈육 있는 자, 즉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됩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살면서 포악하고 죄를 범하며 살면서 이들의 사는 땅 전체, 공간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번 주 제가 본 신문 기사 중에 눈길을 잡는 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담 실적 집계에 따르면 전국의 240곳의 지역센터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상담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무려 12만 7,597건으로 최근 5년간 77% 증가했는데, 죽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상담이었습니다. 최근 강남에서 10대가 3명이나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날로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미추홀에서는 수백억 원대의 전세 사기가 일어나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은 수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마약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면전을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그분과 눈빛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부패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구원의 성격의 심판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 부패가 4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로찌 주물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물팬이 이게 두껍고 무거운데 열이 균등하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리가 잘 맛있게 됩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쓰는데요. 근데 이게 관리가 어려워요. 저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 쓰다가 처박아 놨죠. 뒷베란다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베란다에서 매우 심한 부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인가 하고 버렸는데 계속 나요.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철이라. 그런데 그 팬에 눌러붙은 기름과 철이 썩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냄새가 났어요. 물론 닦았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아무리 비유 좋은 저도 뭘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멸망시켰습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헐어야 돼요. 그래야 새 집이 생깁니다. 웬만하면 안 헐고 싶죠. 그런데 4번 부패가 나왔을 때에는 이거는 헐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2번이나 한 번 나오면 리노베이션 할 수 있어요. 확증적으로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지경으로 암세포가 퍼져버린 거죠.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들은 닫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로 보내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새로운 자동차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지난 21년 기준 연간 90만 대 정도가 폐차가 되고 있어요. 멸망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바싹 멸망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거지만 결국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새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멸망이란 게 없겠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새롭게 될 거예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잘라내는 게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거 없으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심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20년을 줬어요. 그리고 멸망은 멸망할래서 한 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스스로 120년 동안 거절한 거예요. 방주는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이 부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멸망 사건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바로 이때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포악의 시대, 부패한 시대에도 대화의 상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눈을 맞추고 얘기할 상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나눌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와 대화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맙시다.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그분의 낯을 피하면 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모든 멸망은 미래형입니다. 멸망하리라.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은혜예요.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삶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그대로를 준행하는 노아 14절에서 22절 이 말씀이죠.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주의 설계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성품, 내가 교육받은 것, 내가 아는 것 이대로 방주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방주는 깨져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나오는 방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상 이상한 배예요. 그 배에는 창문 하나 있고 그것도 내다볼 수가 없는 창문이 천장에서 한 뼘이 떨어진데 저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방향타도 없고 동력도 없어요. 이상한 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방주를 짓겠죠. 그러면 그 배는 40일의 홍수를 못 견뎌요. 2년간의 항해를 못 합니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품과 내가 교육받은 대로 인생의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고페루 나무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이전 옛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의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오늘날 잣나무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개역 개정을 하면서 솔직히 그냥 모르기 때문에 고페르라고 쓴 겁니다. 네. 오늘날 잣나무가 아니에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선박용 목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 이렇게 그냥 번역해 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큰 상자 뜨는 배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는 선박을 격실로 이제 칸을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중동 지역 자연산 유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스팔트와 비슷한 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서 철저한 방수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방수의 크기는 상당했어요. 이스라엘의 길이 단위가 규빗인데요. 한 규빗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재보니까 저는 44c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의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 정도 됩니다. 거의 유사하죠. 성인 남성의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300규빗 미터로 환산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135m 정도.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이제 22m.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13m였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이제 이걸 분석해 놓은 분들이 선박 전문가들이 계세요. 계산까지 다 해 놓으셨는데 총 적재량은 43,000톤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농구장 20개를 10개씩 두 열로 배열한 규모고 현재 생존한 생물체 포유류, 주류, 파충류 등 17,600여 종을 암수 한 쌍씩 모두 35,200마리의 동물을 실른다고 해도 방주 3분의 1만 차지하게 되는 나름 꽤 쾌적한 공간, 여유 있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항공모함으로 치자면 대형 항공모함이 6만 톤급인데요. 중형 항공모함이 4만 톤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형 항공모함 이상의 규모였어요. 어마무시하죠.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주를 져요. 그 방주는 홍수를 못 견디고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작업이었던 거죠. 중형항공. 그러니까 120년 걸리는 거죠. 16절이에요. 방주에는 환기와 공기유비에 의한 창이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저 위에 한 규빗 정도 45cm니까 저 창은 사실은 멍텅구리 창입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아니에요. 환기와 그냥 햇볕을 위한 창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밖을 내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홍수가 나면 밖에 뭐가 떠다닐까요? 사람의 시체와 동물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지옥의 바다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밖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보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매일 경제입니까? 매일 성경입니까? 재미없습니까? 큐티하는 사람은 유명한 조크인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좀 답답한 흠이 있어요. 좀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한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공간이 가장 안전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를 지어 오셨다면 안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목장과 또 우리 예배와 우리 양육의 공동체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은 보고 싶고 그대로 좀 묵상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진짜 은혜죠. 여러분, 저는요 성격상 나이 먹어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파일럿이 되면 기름 안 넣고 비행기 띄울 사람입니다. 바퀴 안 내리고 착륙하다가 터질 사람이 저예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로 제가 어려서부터 믿음의 공동체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진짜로 살았던 거예요. 그나마 제일 믿음으로 산 게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의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뭘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상중하로 이뤄진 3층 규모였고, 무슨 말이에요? 자리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공모함이라서 저는 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자꾸 느낍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신다. 1, 2, 3층에 다 자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 2, 3층. 방주치고는 좀 작아서 문제인데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담겨 있는 것이 방주죠. 시간과 공간은 차고 넘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 방주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방주는요, 말씀드렸지만 키와 모터, 엔진이 없어요. 무동력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흘러간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노아는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꼼꼼하고 열심하게 120년 동안 중형항공모함을 지은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가 진짜로 꼼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설계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행하는데 열심을 내고 성실하고 꼼꼼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다 깨져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거 무기력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방주가 방주다우려면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배와는 듣도 보도 못한 배예요. 이 배는 키도 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키를 달고 방향과 속도를 내가 잡고 빨리 가려고 하고 끌어가려고 하죠. 다 깨지고 만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탁월한 구원의 장소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든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뭐 주일날 일도 하지 말아라, 뭐 이것저것 막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시키시잖아요. 솔직히 답답하시죠? 그리고 목장에서 5분 얘기하고 3시간 들어야 되니까 미치시겠죠? 뭐 겁먹지 마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배정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시간 많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힘드시면은 중간에 가셔도 돼요. 너무 힘들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되게 이 방주는 사실 럭셔리 방주예요. 자유로운 방주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동력 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양육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키 잡고 여러분들이 모터 달고 엔진 달아 살아서 어떠셨어요? 지금 속이 썩지 않으십니까? 미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주 또 하나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그 여자가 여자가 임신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신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여기에 갈대 상자가 오늘 방주와 똑같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똑같아요. 그 갈대 상자는 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산하 제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 상자 방주 작은 방주에 태워서 흘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터를 달지 않고 방향타가 없어요. 그냥 은혜의 물결에 흘러가는 것 같더니 공주가 바로 나왔고 공주가 발견해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의 속성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열심과 내 에너지와 내 집중력과 내 헌신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루는 데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가 벌어지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유의미한. 그래서 제가 만약에 노시라면 제 아들 이름을 아로 짓겠어요. 노아, 멋진 이름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이런 노아들이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방향과 속도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호와의 낯을 피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권과 속도와 방향을 맡긴 사람은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아 방주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니? 너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의 키와 속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웁시다. 근데 그 싸움은 홍수에서 유의미해요.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흘러갑시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진짜 교회가 방주 같구나. 이게 무슨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잡힙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가집니까? 아니에요. 은혜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 현장에 서게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에 키와 엔진을 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기구들을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믿음으로 인생의 방주에 올라타서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20절은 방주의 용도가 나와요. 17절 방주는 부패와 더 이상 어떤 작동도 하지 않는 육체 즉 부패한 인간과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19절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와 세상을 새롭게 하신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웁니다. 이건 심판 자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0절 재밌는 말씀인데요. 새가 종류대로 가축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올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짓기도 바쁜데 이런 거 언제 다 채집하고 다닙니까? 포획 기구가 없어요. 119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잡아요? 도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언제 다 잡습니까? 여러분 이 생물들은요 그냥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몰아주시는 거예요. 제비몰로 나간다 뭐 이런 타령도 있는데 노아가 어떻게 제비를 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냥 줄줄이 보내주시면 그냥 적재만 하면 돼요. 방배정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요 그냥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우러 옵니다. 그냥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인도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정말 그게 새롭게 하소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오라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뭘 하라고요? 동그라미 칩니다. 뭘 합니까? 저축하죠. 참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믿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걷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수준 높게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신뢰하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축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믿음 있고 탁월하고 신실한 사람은 재정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끝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사비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처리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 돈 갖고 하라고 주실 테니 이거 지어라 아니잖아요. 네가 갖고 있는 재정 가운데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비로 하라는 얘기예요. 영수증 처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명령을 턱하니 하실 만큼 하나님이 말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거 사줘. 턱하니 명령하죠. 아주 당당하게 명령해요. 저거 먹고 싶어. 저거 사줘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의 시간과 물질과 노동을 들여 헌신했어요. 이 저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래서 재정의 노예가 되고 재정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너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에 사용하고 재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걸 갖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정은 관리될 때 참 놀라운 일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제 좀 운동을 해요. 걷게 하고 여기 석성산도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 수요일 때 드렸나요? 석성산 올라가는데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동네 그 심장내과를 가봤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세브란스에 갔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갔는데 뭐 심전도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사 스코어는 멀쩡해요.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조영술이라고 해서 봐야 된다고. 그게 제일 좋다고. 뭐 CT 찍고 뭐 초음파 하는 것도 그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코어는 괜찮은데
모르니까 그래도 답답해서 한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이제 수요일 날 이 선생님이 그걸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수요일 날은 예배 때문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날 잡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내일 모레죠. 근데 그날은 또 제가 상담 예약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 주 9일로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답답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요즘에 무슨 스트레스가 많으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스코어는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다고 말하려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사람 얘기 잘 못 듣는 사람입니다. 상담은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찾아오는 내담자들 상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듣는 거죠. 말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냥 들어요. 이제 그럼 스트레스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일 입원 예약을 하고 와서 사실은 이제 저가 그래도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당뇨 같은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심판이 홍수가 안 오면 심장 홍수가 안 오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갑자기. 경색 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돌연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네. 심판 사건은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롭게 하셔서 나가고 진짜 새롭게 되려나 봐요. 여러분 노아에게 재정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끝판에서 경건의 끝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재정을 통제해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고 믿음 있다는 거 넌센스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수준 높게 보신 노아에게 명령은 재정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게 뭘 하더라도 재정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참 그 표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질병을 통제한다. 그러면서 옛날 화면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894년 제중원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병원을 만들지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제중원과 광해원을 맡습니다. 근데 뭐 수술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년 전 조선 땅에 의약품도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고 의료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이 에비슨 선교사가 건너가서 카네기홀에서 조선의 의료시설을 위해 기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루이 헨리 세브란스가 거액을 기부합니다. 재정은 관리하고 사용할 때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분의 이 재정 관리로 인해서 근데 사실 이 루이 헨리 세브란스는 이미 동남아 제3세계 국가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었던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재정 관리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조선에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마련됐구나. 정말 재정은 큰일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님이 노아 역시 자기 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노아야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어서 그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사용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너는 나와 말이 통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시간과 재정과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좋겠다.
여러분 1800년대 많은 사업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세브란스 루이 헨리 세브란스 선생님이 그 거액을 기부해서 오늘날 조선에서 계속 세브란스 용인까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11조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아홉은 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11조의 구약적 정신은 사실은 율법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남아서 그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정을 관리하겠고 이걸 우상 삼지 않겠다는 기본적 고백입니다. 그럴 때 옛날 목사님들은 올시다 뭐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올시다. 이 분위기 어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들람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은 다 즐기고 재밌게 사는데 자신들의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 재정 갖고 뭐해요? 방주 짓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쭉 듣거든요. 어떻게 하시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노아가 선박 전문가가 아니니까 반드시 사람 불러서 인건비 주고 사람 썼을 거다. 이거 어떻게 줘요? 이거 아무 생각이 혼자 짓기는 너무 무리잖아요. 사람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전문가들 불러서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자기가 임금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재료비를 줘서 쓰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계속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이건 배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산속의 마른 하늘에 뭘 하는 뻘짓이냐고 계속 비웃고 수군거리고 킥킥거렸을 거다. 그러니까 돈 주고도 비웃음 당하니까 이게 진짜 노아의 고난이 아니었겠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이 중형항공모함을 어떻게 혼자서 져요? 반드시 그 당시에 전문가들을 썼을 거란 얘기예요. 제 해석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럴듯해요. 어쨌든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마른 하늘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지만은 그의 자녀들은 뭔 고생입니까? 아버지가 재정을 갖다가 방주 산속에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나 안 시키면 몰라 계속 일 시키네. 그래서 믿음의 객기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평가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재정훈련, 이 신앙생활의 끝판에는 항상 재정훈련이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구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 그저 그 가정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가 구원받고 오늘 분명히 그의 자녀와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참 오늘 감사한 게 제가 우리 중고등부 현서한테 시험 기간에 학원 간다는 거 저주하고 제가 너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야지 예배 드리고 가라,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현서가 글쎄 저한테
수학 100점 맞은 성적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수학 100점!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나는. 여러분, 요즘에 중학생 수학 어렵습니다. 여러분, 못 가르칩니다. 수학 100점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축하해줬어. 내가 보니까 오늘 전도사님한테 용돈도 받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현서와 현서의 엄마와 현서 동생의 이 가정에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최 집사님. 그것밖에 없어요. 설계도를 따르세요. 이제라도.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오늘 전도사님하고 아침에 우리 사역자에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설계도대로 살겠다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설계도대로 이제라도 살겠다고, 믿음의 집을, 믿음의 방주를 짓겠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재미없게 사니? 너 맨날 뭐 거기 목장 못 맨날 가니?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니? 여러분, 200년, 2년 아닌 게 다행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40일 아닌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답답해요. 교회에서 처방이라는 게 그래요. 말씀을 권면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적인 거예요. 답답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딴 거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그러고,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방주를 치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빨리 돈 벌고 빨리 돈 모으기 위해서 방향 잡고 모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믿음의 방주 안에 와서 있었더니 그냥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생활비 부족하니까 알바한다 나가는 거를 목자님들이 막았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오면서 바로 생활지원금 나와서 딱 그걸로 딱 메워지네.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면서 했더니 그쪽에 땅값이 오르면서, 빌라 값이 오르면서 동백의 아파트를 사네. 그리고 요번에 또 승진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처음으로 이제 11조라는 걸 한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몰아주시는 거, 내가 내 뜻과 키를 잡고 빨리 가고 싶었을 때는 다 망하는 거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건 이상한 배 방주예요. 이건 배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짚고 가니까 너무 안전하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상 믿음은 노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비웃고 외로울 수 있어요.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그 안은 너무 공간이 있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영광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심판에는 충분한 회개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방주에 타셨다면 이제 열심히, 내 열심을 이제 좀 하나님의 설계도에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그 헌신과 그 재정 관리와 시간 관리와 자녀의 양육에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언약 믿고 살 때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히 구원받는 그 일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요번 주 목장에서 나눕시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딴 거 보지 않고 그분 바라봅시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서점 가서 매일 성경 가져와야 되죠. 제본 맡겨야 되죠. 저도 방주 짓는데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부패 썩는,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속이 썩습니까? 그 하나님의 설계도와 관계없는 것 때문에 속 썩는 거 아닐까요? 잘 나눠봅시다. 또 나를 새롭게 거듭나도록 홍수 심판을 주셨다면 그 홍수 심판은 뭡니까?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노아처럼 재정 관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 앞에 유의미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노아의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노아처럼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가 힘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걷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 말씀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지 아멘. 노아의 마음으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여 노아처럼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걸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들고 다 함께 주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